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오늘은 즐거운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7장도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5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던 레위기가 이 안에서 보배를 발견하면, 진주를 발견하면 갑자기 가장 소중하고 복된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는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라는 뜻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과 연합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레위기 화목제, 이 화목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큰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수분 그림 잡기 할 때 처음에는 그 숨겨진 그림을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딱 발견하면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 숨겨진 그림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레위기 안에서 예수님을 한번 딱 발견하면 레위기를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행하고 또 예수님을 힘입고 또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도 또 공고할 때도 또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항상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수컷. 이 제물이 수컷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속죄제는 암컷, 암염소, 암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화목제는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드려야 되는,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번제에 있어서 사람은 거기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한달지 사람을 화목하게 한달지 이런 건 없어요. 번제에 있어서. 이 번제는 오직 그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전히 사람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소제는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분의 형체를 버리시고, 고운 가루가 되려면 형체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분의 형체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약한 자가 되셔서 버려지고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화목제를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화목제는 이제 이게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는데, 자, 이것은 이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하고 행복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화목제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하는 것, 또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기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오늘 레위기 7장을 읽었는데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분깃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이 소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34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자,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었습니다. 영원히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이 내장 기름 그리고 콩팥과 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태워 드립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자신의 뜻을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분이셨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희생을 연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죄를 씻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모든 능력이 예수의 피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딱 뽑으라고 한다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한 사람의 허물을 씻는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피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도 다른 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죄를 씻는다.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말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는 죄를 씻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 회개 자체가 죄를 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사도행전 2장, 3장 이런 데 보면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가 1번, 죄사함이 2번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길을 거쳐야 합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혼돈이 오고 분명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의 법칙을 우리 마음에 세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것이 레위기 전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안쪽, 그 속에 있는 내장기름, 또 콩팥과 간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진 바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과 저의 악취를 제거하는, 이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는 유일한 향기가 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빛과 향기가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또 우리 악취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자, 이 화목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레위기 7장 34절을 보면은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자, 여러분,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은 이것을 드림으로써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드린 수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복음의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열 때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든 가슴이란 말이에요. 이 가슴을 요제로 드렸다고 여기 나오는데,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흔듭니까?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그분의 흔든 가슴을 항상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또 그분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항상 나타나져 있더라. 우리는 이 성경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삶은 마치 요제처럼 그분의 흔들림, 그분의 움직이심, 그분의 나아가심, 그분의 일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흔든 가슴을 항상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제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장을 허물려면은 우리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 성경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을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는 분깃을 내어줍니다. 자, 잃어버릴 것을 알았으면서 내어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들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분깃을 잃어도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가진 이 생각, 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어 보냈단 말입니다. 참 이 아버지 너무 놀라운 분이시죠. 아들을 떠나 보내놓고 이 아버지는 밤마다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밤마다 문 앞에 서서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참 이 아버지 신기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 분깃을 내어주고 아들의 마음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 마음은 아들과의 화목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들의 마음을 얻고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의 마음이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탁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던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흔든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흔든 가슴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든 가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그분의 흔든 가슴. 여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확증.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확증입니다. 우리가 재판정에 서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나를 향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거되었다. 자, 이것이 흔든 가슴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면 그가 더욱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모든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을 다 푸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문을 온전히 열어버리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 자, 여기서 아들의 죽으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들의 값이 지불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자 10절에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그분의 살으심, 그분이 부활하여 친히 사신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피로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11절, 이 말씀이 정말 놀랍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항상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가진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가진 이 마음. 근데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거짓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증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친 나를 항상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항상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은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단 말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나라는 터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세우면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셨다. 온전한 화목을 이루신 분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다 무너지면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벗겨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몸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흔든 가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항상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에 갔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죠. 또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을 때 은혜를 입어서 그가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애굽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을 낳게 됐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제까지 그 마음에 이렇게 있었던 그 응어리, 형들을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마음에 풀렸단 말입니다. 야, 그래.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형들의 미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사망에서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형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 정말 형들과 자기 모든 가족이 가장 아름다운 땅 고센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좋은 것으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득하게 하고 이제 형들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장차 흉년으로 망할 곳에서 옮겨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센 안에서 요셉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향해 다 열렸고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다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형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살던 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지금 평안하지만 이 평안은 곧 흉년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것입니다. 장차 흉년이 오면 그 흉년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고 평안이 없는 곳인데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흉년이 옵니다. 반드시. 이 흉년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은 형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형들의 마음에 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알면 도망을 쳐버릴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마음 안에는 요셉을 향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못되게 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자기의 행위가 그 마음 안에 서 있는 동안에는 요셉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요셉을 향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형들의 마음 안에 자기의 행위가 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결코 요셉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행위가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것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형들 안에 있는 이 불신이 제거되고 자기의 행위가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형들 안에 세워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자, 그분이 상하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형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드러내서 그것을 통하여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요셉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가 요셉을 미워했고 내가 요셉을 배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악을 요셉을 통해 다 드러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이 마음이 다 드러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악한 자가 되고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보니까 자기들을 향한 원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형들이 요셉 안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형들의 마음속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셉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그래도 언젠가는 보복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쁜데,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이것을 보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형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여기 형들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왜냐하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용서했는데 그것을 형들이 믿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용서해 달라고, 지금 당신과의 화목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화목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화목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고, 이 성경 어디를 열어도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화목제에서 든 뒷다리를 얻습니다. 이 든 뒷다리가 뭐냐면 땅을 박차고 나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든 뒷다리를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우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나로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예수의 뒷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한계를 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장들에게 행복한 식사, 즐거운 교제, 또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즐겁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발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깝게 우리 마음이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